자,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로 7절 그리고 18장 9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정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다 같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연이어서 9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남은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술이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고 그 탔던 노새도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 한번 옆에 본 목례로 평강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평강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정말들 건강한 여러분들 은혜롭게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취한 선택이 뭐냐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겠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나만의 것들, 그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쟁력이라는 거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다. 나만의 특별한 능력. 근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요, 모든 분야에 다 존재합니다. 요새는 참 경쟁력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전문성, 지도력, 화술, 재산, 미모, 학벌 등등등 너무 수없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언어를 가리켜 경쟁력의 수집의 시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많은 경쟁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탁월한 미모에 관한 한번 얘기한다면 2002년 노벨 경제 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노만이라고 하는 프리스턴 대학교의 과거의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능력이나 성실한 자세, 운이 아니라 호감이다. 다시 말해 끌림,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사실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2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들어도 다툼의 소지가 참 많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공의 여부가 외모에 있다는 거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경쟁력들을 내가 어떤 방법든 간에 취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해요. 이걸 우리는
그 경쟁력의 자기화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두드러진 경향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 그러면 그렇게 경쟁력이라는 것들을 다 갖추면 성공하느냐? 왜 답변이 없으세요? 성공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학적 셈법, 방정식에 준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동경하는 그 특별한 자리에 가고자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서 꼭 거기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 해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경쟁력을 다 갖췄어요. 그랬는데 인생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압살롬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그 사무엘하 오늘 18장 읽으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15장 전에 쭉 보면 압살롬이 어느 순간에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정말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 추락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들에게 씁쓸함을 남기는 대목이죠. 자, 도대체 경쟁력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인생을 가져 결말을 맺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압살롬, 자, 압살롬 하면 다말이 떠올라요. 누이 다말이 이복 동생 누구에게 성폭당했죠? 암놈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오빠로서 2년을 참았다가 결국은 암놈을 죽이는 복수를 하죠. 자, 그 복수를 하고 난 후에 아버지 부왕 다윗이 크게 진노했고, 압살롬은 도망가다시피 망명생활로 들어가 3년을 떠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러고도 숨죽인 채 2년을 보냈고, 그 뒤에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겠다고 역심을 품고 4년, 그러니까 도합 한 11년을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왕자에 앉겠다고 하는 이 야비한 음모를 키워갔던, 경쟁력에는 탁월하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압살롬의 오늘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다 성공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늘 읽으신 18장 9절에 보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압살롬에 대해 한번 일단 접고 한번 누군가를 알아보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이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아들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주 탁월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외모가 너무 준수했어요. 다 같이 핸섬 가이. 아니, 핸섬 가이예요. 오늘 말하면 꽃미남입니다. 오늘 말하면 조각남. 참 얼마나 준수한지 성경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였다,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이 사람뿐입니다. 얼마나 괜찮았으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그러므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바꿔 말하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런 사람은 이름도 괜찮아. 외모만큼 이름도 아주 멋집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압살롬. 압살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재 개그죠. 압살롬이란 뜻은 평화의 아버지. 다 같이 평화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평화다. 참 평화를 사모하는 굉장히 이름도 평화로운 이름. 얼굴이면 얼굴, 외모면 외모, 그 능력이면 능력, 이름은 이름 하나, 무엇 하나 손색이 없는, 아까 처음에 제가 전언했던 경쟁력에 관한 만점입니다. 만점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사람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먼저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삶에 어떤 진리성이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는, 그래서 7월달을 우리는 추락하지 않고 매 시간 당당하게 서가는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에 은혜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노새하죠. 노새도 콧방귀 낀다. 인생에서 자기 삶에 은혜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은커녕 노새조차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콧방 낀다고 하는 이 좀 웃지 못할 엄연한 이 진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경은 66권입니다. 신약 몇 권? 27권. 이거 참 녹음되고 있는데 크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는데, 신약은 몇 권? 27권. 구약은 몇 권? 39권. 총 몇 장? 1289장. 이거 알면은 자,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장대한 성경에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성경 특별한 구절구절의 말입니다. 강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기록이라든가 단순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담겨진 하나님이 꼭 말씀하고 싶은 암시와 계시를 가진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 읽으셨던 사무엘하 18장 9절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인가 하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에 걸림에,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오늘 이 내용이요, 하나의 기록과 진술이 아니라 암시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왜 그런가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왜 하필 죽던 날 말이 아닌 노새를 탔을까요? 자, 도망가는 입장이었다고 도망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시간에, 그 급한 시간에 말이 빨라요, 노새가 빨라요? 네, 우리는 말이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하필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탔을까? 더욱 흥미로운 거는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긴 머리털이 왜 상수리 나무 가지에 얽혔을까?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노새가 빠져나가니까 비참한 처를 맞이했을까? 이게 단순한 해프닝, 아주 타이밍도 절묘해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저기 보면 참 잘생긴 친구 하나 나왔는데 노새입니다. 여러분, 노새 아시죠? 예, 암컷 말과 수컷 나기가, 당나기가 교배해서 난 이 교배종이죠.
근데 이 노새가 말과 낙의 장점만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사실 노새하면 따라합시다. 힘, 정력,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은 노새가 정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는요, 말보다 노새가 가격이 2배나 비쌌대요. 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서 말이 아니라 노새를 왕들이 탔어요. 힘과 정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어 받았고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누구의 노새? 아버지 다윗 왕의 노새. 다윗 왕이 탔던 그 노새에 태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내려가. 그리고는 더 이상 있지 않을게요. 거기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때 뭘 탔다고요? 노새 젊은 노새가 아니라 노새를 탔어요. 좀 감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그 노새를 지금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평정하러 왔던 수와 요압과 그 군사들과 접전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누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새를 타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남들이 볼 때는 뭘 느낀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도 갑모자 모시면 곤란해. 그런데 그 왕의 상징인 심벌인 노새가 하필이면 머리털이 얽혀서 상수나무에 대령으로 매달리는데 그 노새가 좀 기다려줘야지. 매달리면 죽잖아요. 근데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노새의 거부. 여러분, 노새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싹 빠져나갔대요. 이건 단순한 노새가 아니라 왕자의 심벌, 그런 심벌이, 상징적인 노새가 누구를 거부한 겁니까? 압살롬을 거부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떠나간 겁니다. 콧방귀 낀 겁니다. 너의 인생은, 압살롬의 인생은, 압살롬은 내가 태워서 왕자로 만들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또 한 말 합니다. 노새가 뭘 알았길래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빠져나갔을까요? 그 배 위에,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새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지금 배척하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노새까지 압살롬을 거부하게 됐을까요? 그 경쟁력 갖춘 정말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압살롬을 왜 거부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까닭이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이겁니다. 압살롬에게는요, 은혜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정말 영적인 자리,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의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가 압살롬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실종됐더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럼 어떤 자리가 있었느냐? 하루하루 온통 불타는 야심, 야망이라고 그러죠. 내가 왕제 꼭 어떤 수준 써더라도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꿈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의 자리는 넘치고 넘쳐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만나는 그런 경건의 자리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되는 압살롬, 빗나가는 압살롬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영적인 압살롬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참 재미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15장 1절을 한번 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계속해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정 사람이냐?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 압살롬이 굉장히 일찍 일어났대요. 이것도 암시적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겉보기에는 이런 이 얘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억울한 사정 때문에 다윗 왕에게 뭔가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탄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로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일찍 일어났다? 아니면 원래 새벽형 인간이요? 여러분들 저녁형 인간이요? 새벽형 인간입니까? 여러분 답변하세요. 나는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나. 난 저녁은 늦게까지 줄 수 있어. 아, 압살롬은 새벽형 인간이구나. 잠이 없었구나. 그겁니까? 아니면 새벽 예배 가려고? 아닙니다. 다 같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직 한 가지야. 백성들의 마음을 좀 그 성경은 도적질했다고 나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간에 좀 환심을 끄잡아당겨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의 그 동기와 행동을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 모든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도적하니라. 은혜의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새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어떻게나 딱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그 꼼수만 보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존재예요, 왕제예요, 세상 말로 왕제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난 당신을 도울 만한 충분한 여건이 마음이 준비된 자라고 이 어필하기 위해서 안달난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1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다 같이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전배란 말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전배란 말이 이슈라심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 같이 이슈라심. 이슈라심이 뭐냐면, 과거의 왕들이 마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왕의 마차 앞에 뛰어다니면서 왕의 마차가 나갈 길을 쫙 열어주는 러널, 뛰는 사람, 뛰는 호위병을 전배라고 그랬어요. 이슈라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송안에 뭐가 잘못 돌았냐면, 앞에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3월달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의 최고 권력자, 난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 차 안에 타고 V자로 막 뛰어가면서 경호원들이 쫓아갔던 거 기억이 나시면은 고개만 끄덕끄덕. 네. 아, 저게 뭐예요? 다 같이 이슈라심. 시작. 이슈라심. 나는 지금도 전배가 있는 줄 그때 알았어. 야, 달리는 차에 V자로 뛰어가면서 경호하잖아요. 이게 전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왕도 아닌 왕자인데 50명씩이나 마차를 저기 몇 명입니까? 지금 절대기 권력자는 북한의 김정은 씨라고 할게요. 그 사람도 보니까 기껏해야 10명 되네. 근데 50명을 뛰어서 마차를 경호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뜻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뜻일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뜻입니다. 이거죠. 나 이 정도 사람 있어, 나 이 정도 능력 있고, 나 이 정도의 권세 있고,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런데 나를 왕이라고, 왕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3절을 읽다 보면 야, 정말 압살롬이 고단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침에 일찍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억울함을 타노라로 오는 사람들 만나는 순간에 압살롬의 태도가 어땠느냐?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윗 왕, 우리 아버지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말이 참 상당히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좀 누구는 끄잡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버지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왕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살짝 꼬리를 내리고 흔들고 있어요. 이런 압살롬, 인기는 다 챙기고 이익은 다 챙기고 아주 아니면 말고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압살롬의 생각이, 행동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더라. 저를 보세요. 아, 참. 저 압살롬이 왕자 아닙니까? 억울해서 사정을 알아야겠다고 왕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좀 비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평생 왕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오는데 왕자가 턱하니 나타나는데 놀래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왕자가 노노노, 절은커녕 자기가 손을 덥석 잡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끌어안을 때 이 퍼포먼스 대단합니다. 다 같이 대단합니다.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물으나 마나요? 그냥 감동의 새벽의 물결인 거예요. 이야, 왕자는 압살롬밖에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왕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압살롬이 심리학을 전공했구나. 적어도 PhD 디그리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냉담합니다. 그래봤자 마귀의 수법에 불과했다. 그래봤자 인간적인 꼬임에 불과했다. 그의 삶을 보라. 정작 모든 경쟁력을 주시는, 모든 경쟁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던가,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쫓는 거룩한 은혜 자리가 있던가.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가 있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자리가 있는 것이 보입니까? 기도하는, 묵상하는, 금식하는 자리가 있는 걸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궁금하는 우리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거기까지만. 압살롬이 찾은 자리는, 원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성문길 곁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성문 문 앞에 거기에 아침마다 시간마다 거길 나갔을까? 사람 만나기 위해. 누구를 만나기 위해? 정확히 말할까요?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왕위에 올려줄 내 도구가 될 만한 만만한 사람들, 내가 유혹하다가 하면 당장 넘어올 그런 사람들 만나기에 그 자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압살롬, 당신이 차린 그 성문길 곁 그 자리는 당신의 외치는 자리요, 내가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겠느냐고 외치는 마치 선거의 유세장과도 같은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는 묵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자기가 원하는 것 취하고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로,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도구로 쓸만한 만만한 사람 찾아다녔던. 그래서 압살롬은 외모도 괜찮고 배경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노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상수리 나무가지에 그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길다고 나무가지에 얽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아 매지 않았으면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 한번 길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노젓하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머리채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나? 이거는 0%도 안 되는 일 같은 나는. 하나님이 그때 딱 하다가 딱 잡아가지고 거기 얽혀 붙잡아 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붙잡아 맸더니 노새까지 도와주질 않네? 죽으라고 빠져나가는 이 황당한 일이, 이게 우습다고 코미디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야 하시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대면할 그 장소, 쉬운 자라고 그러죠. 쉬운 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것이 그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쉬운 자가 어딥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갈 때, 예배가 떠나갈 때, 교회가 내게 떠나갈 때, 하나님 떠나갈 때, 성령이 떠나갈 때, 아무리 갖춰보세요.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느 순간에 그냥 걷어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살짝 당신에게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갈라파수 증후군이라는 말은 자신이 표준이라고 고집해서 결국 고립되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갈라파고스 증후군의 이야기는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들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기 보시면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서 태평양 쪽으로 1000km를 가면 저 갈라파고스 19개 섬들이 모여 있어요. 화산섬이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육지로부터 고립되었다 보니까 신기한 동물들이 그대로 나와요. 아직도 동식물들이, 신기한 동식물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을 주장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원숭이에서 침팬지에서 우리가 진화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해 만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서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갈라파고스 증후군의 핵심은 뭐냐면, 나만 옳다고 나 안에 갇히고 나면 결국은 폐쇄, 고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 있어요. 오늘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꿈,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에 대한 자기가 갇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정당하다, 옳다고 의심하지 않았슈.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은혜의 자리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성찰케 만들고 변화시키고 마지막 그날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저 멋진 성 같지만 저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저기에 침몰돼 갖고, 나라는 곳에 침몰돼 갖고는 완전히 결국 인생을 추락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압살롬이. 압살롬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나는 이걸 탁월하다 말하는 것들이 결국 내게 도움이 됐는가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떤 경쟁력도, 어떤 자랑거리도 하나님과 연관 안 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결국 내게 비수가 되어 돌아와요. 뭐가 되어 돌아온다고요? 비수가 되어 돌아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피하여 나기가 아니죠.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가다가 하필이면 가치가 무성한 상수나무를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에 그 긴 머리털이 딱 얽히면서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자기를 얽어맨 그 머리털이 자기가 가장 자랑하던 머리털 아닙니까? 가장 자랑하던, 한마디로 말하면 치명적인 매력이지. 여러분 가까이 이런 얘기해요. 나에게는 순수함이 치명적인 매력이야. 그런데 아십니까? 그 치명적인 매력이 자기에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 말장난 같지만 치명적인 매력이 치명적이 돼버렸어요. 치명적인 끝으로 인돼버렸어요. 누가? 압살롬이. 펄쩍거리며 뛰는 노새와 함께 위에 탄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탁, 멋진 건 아니지. 어떻게 도망가겠다고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그 너펄너펄거리던 그 긴 진짜 부드러운 머리털이 왜 하필 상수나무에 탁 걸리냐는 거예요. 단순한 해프닝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무 공교로워. 한번 실험을 해본다고 칩시다. 거짓말. 우리 저 최 집사님 거기 흔드시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가망성이 거짓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머리털일지라도, 긴 머리털일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던가? 도리어 그것이 비수가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어떤 탁월함도, 훌륭함도, 능력도, 수완도, 자원도 우리 인생의 결단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것만, 십자가의 것만 플러스가 됩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외모도 크게 본 사람은 압살롬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정수리부터 발까지가 흠이 없더라. 참 우리 큰아들 이삭이가 얼마 전에 나는 되게 못생긴 것 같아요. 아니 넌 잘생겼는데? 아니 엄마랑 아빠 속에 나왔는데 자기가 굉장히 좀 얼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내가 보니까 괜찮은데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야? 얼마큼 잘생기고 원하는 거야? 아주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초콜하고 몸 관리하더라고. 근데 내 속으로 저렇게 관리하면 뭐하노? 몸무게가 한 40~50% 빠졌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진짜로 핸섬해졌어요. 문제는 그 핸섬함은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칭찬과 탄성의 것들, 압살롬을 보세요. 머리털이 좋다고 만난 사람마다 칭찬을, 탄성을 할 때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압살롬이 처음에는 겸손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깨가 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때 알았어야 돼. 그때 경고망동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납작 엎드리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그거 생각했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머리털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머리털 갖고 자랑하니까 그 머리털이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인맥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어지면 하나같이 그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번에. 급기야는 머리털에서 대한 자부심이 내가 왕이 되야겠다, 내가 왕자의 오락에 올라야겠다고 하는 그저 그 자리까지 사람을 우쭐거리게 만들었어. 무섭고 야비한 집착으로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유주도 아직 없기 전에 아버지 몰아내고 왕자하겠다고 이런 난을 일으킵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어떠한 매력과 자랑거리도 영광과 칭찬도 축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함정이다.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그걸 이제 깨닫고 아멘 하는데 다 알았어요. 누구만 몰랐을 것 같아요? 압살롬. 압살롬만 몰랐어. 그런 압살롬 눈에 하나님이 말한 질서라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서라는 게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압살롬이 몇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이요. 자, 아마 이런 마음 들었을 까 어느 순간에. 아니, 암논 같은 경우에 첫째로 태어났잖아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되는 거야. 어떻게 첫째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다 아버지의 상속을 다 한 70% 받아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잘난 아들, 진짜 경쟁력인 아들이 왕자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아들 누구라고요? 나 압살롬, 나잖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매일 설득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가 생명보험을 이제 보통 들면은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이게 나누잖아요, 수혜자. 제일 먼저는 누구 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야, 역시 지혜로운.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들 혹시나 사모님도 그냥 가셨다 그러면 보통 가족에서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 큰 아들 작은 아들 내가 몇 대 몇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삭이는 자기가 7대 30인 줄 알아. 나는 분명 50대 50을 해놨걸라. 저를 물어보더라고. 아빠, 제가 우리 그때 문재생님 제가 우리 막내를 제가 키워내겠는데 제가 7대 3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래 8대 2. 근데 실제는 5대 5. 누가 나 이거 아빠 설교 나가면 이제 나 이제 큰일 났네. 아무리 말입니다. 나밖에 없다고 앞선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의 그릇에 너를 담겠다고 작정하시냐 그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일방통행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파멸했습니다. 오늘 저 덫이요, 구약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이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우리 주변을 서성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모든 경쟁력, 어떤 경쟁이든 간에 돈이든가 권력이든 간에 어떤 경쟁이든 간에 그것이 무용하다 아니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용론, 위험론을 오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쓰임받고 있느냐, 연관되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멋지고 자랑스러운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건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경쟁력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 있나를 고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 어떤 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건전한 영성의 사람인 나, 인격의 사람 나, 겸손과 승복의 사람 나인가를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주신 사명은 그냥 아랑곳 없이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사실은 내게 걸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믿습니다 해가면서 자꾸만 돌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 같이 노새도 콧방귀 낀다. 경쟁력이 오늘 성공의 열쇠라고 굳게 믿는 이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뭐든 간에 갖추려고 하죠. 무엇을 주고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얻으려고,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압살롬은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경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삶의 은혜 다리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그것이 플러스가 안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국 추락하게 된다.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쟁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쓰이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결국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비수가 될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어.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왜 누구처럼 물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난 누구처럼 이렇게 건강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누구처럼 나에게 누구처럼 이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그 가진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넓게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월달 그런 멋진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